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귀한 안식일 하나님의 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풍성히 임하는 귀한 안식일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4쪽입니다.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그들이 그에게 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모든 때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지냈는지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또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과 함께 주를 섬기며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너희를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 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로 가노라.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거의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거의 마치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에 있을 때에 그가 에베소 교회에서 거의 3년 가까이 수고하면서 또 섬기면서 가르쳤던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또 그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서 에베소 교회에 들렸다가 가기를 원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아서 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와서 장로들과 성도들을 만났을 때에 바울이 했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선교 여행이 이제 끝마쳐지는 때가 있습니다. 목적이 예루살렘에 6월절은 이제 그 지나가는 과정에 지켰고 오순절 6월절이 끝나고 50일 이후에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영적인 사람이라 그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그 길이 뭔가 이렇게 기대와 여행한다는 그 부푼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또 선지자들과 여러 이 성도들이 자기의 친구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그렇게 경고의 기별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을 다시 가야 할 곳이에요. 그가 비록 위험이 있고 그의 목숨에 대한 그 어려움도 있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이 성령에 의하여 결박당하여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발걸음에 빌립보에서 드로아에서 그 유두고를 하도 오랫동안 말씀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밤늦게까지 말씀이 전해지니까 졸음을 참지 못한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도 있고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권면하고 부탁하고 두로라는 곳에서 이제 6월절 절기를 보내면서 아주 큰 영적인 은혜를 얻었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는 그 여정들 중에 오늘은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의 유언처럼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또 위로하였던 그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니콜라이 고골이라는 이 러시아 사람이 쓴 외투라고 하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이름이 참 러시아 소설의 이름들이 굉장히 길고 까다롭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키 예비치라고 하는 노인이 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노인이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공무원인데 말단 공무원으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갔는데 뭐 일을 제대로 하지 못, 그냥 자기가 하는 일 그 일 외에는 응용도 못하고 뭐 더 나아가서 일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아까키라고 하는 노인에게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하는 게 뭐냐면은 나는 외투를 사고 싶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이 동료들, 그 다음에 뭐 후배들, 나이는 점점 많아지는 다 자기를 무시하니까 내가 이 무시를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급 외투를 입는 것이다, 사 입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거의 뭐 벌어온 얼마 되지 않은 돈을 저축해서 돈을 마련했는데 어느 날 그 자기가 입고 있던 낡은 외투가 바람에 날려서 다 찢겨져 버리고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을 때에 그 제목사에게 의지해서 이제 외투를 하나 사게 됩니다. 근데 외투를 사고 고급 외투를 사 입고 난 다음에 동료들이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외투를 보는 거지만 한 번도 자기를 뭐 파티나 그런 데 초대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자기를 초대해가지고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바뀌어서 대우하는 그 달라진 모습에 이 사람이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동안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잘 대해주고 있구나. 정말 그런 기분을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신이 나게 살았는데 그것도 며칠 가지 않아 그가 외투를 입고 집으로 돌아오는 어느 날 밤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 강도가 힘없는 노인에게 가져갈 거라고는 그 값비싼 외투를 훔쳐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키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너무나 절망해가지고 이제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잃어버리게 해서 하루하루 살다가 죽어버리는 그런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의 목적은 외투였다는 거예요. 드러나는 옷이었다는 거죠. 그 옷을 통해서 자기의 신분이 달라진다는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소설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무엇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뭐 돈을 섬기고, 뭐 자식을 섬기고, 또 뭐 여러 가지 자기의 과거의 모습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얘기할 바울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목표, 그의 꿈은 우리와는 전혀 달랐던 사람입니다. 그의 목숨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었고 사랑을 가르쳐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흥남철수의 영웅이자 한국판 신들러 리스트의 주인공이던 레너드 라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50년 12월 20일 그 흥남에서 그 군수물자를 운영하는 배를 운전하는 선장이었는데 그게 잘 아시다시피 6.25 때문에 수많은 피난민들 거의 10,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와가지고 있었을 때에 큰 결단을 내리죠. 내가 이 군수물자를 다 버리고 이 배의 정원이 60명밖에 되지 않은 군수물자 수송선이었는데 그 모든 군수물자를 다 버리고 그게 피난민들을 한 10,000명, 14,000명의 피난민들을 다 싣고 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된 사람 아닙니까? 그 한 3일 동안 거제도까지 이제 운행을 했는데 그 사이에 아기가 5명 태어나는 일이 있어서 기적의 배다라고 그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 14,000명, 이 빅토리아호의 14,000명 흥남철수 구조는
역사상 단일 선박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구조한 것으로 2006년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레너드 라도 선장은 그가 이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37살 때 수도사로 변신해서 84세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수도사로 살았는데, 당시 이 배에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현 대통령의 누나와 부모님이 그 배에 타고 있었다는 거죠. 그 배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우리 대통령이, 문 대통령이 3년 전인가요? 미국 방문했을 때에 첫 번째 그 일정으로 이 ኳ타코 해병대 사령부에서 빅토리아호에 살아있던 생존 선원들을 만나서 감사의 인사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경우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이거 나와 있지만은 그들이 영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는 레너라로가 정말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가치 있는 일을 하였던 것처럼 성경에도 그 사람의 그와 같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바울이라는 거죠. 그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인생을 다 바쳤던 사람입니다. 3차 여행에 쭉 다 마치고 이제 아테네 지역에서 여기 밀레도로 거쳐서 이제 돌아오는 그 길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바울, 가치 있는 사람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바울의 그 인생길을 이렇게 다 이렇게 걷다 보면은 정말 큰 감동이 있는데, 제가 받았던 그 감동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공유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가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그 장로들을 만나서 유언가도 했던 그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달려가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성령에 매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 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로 가노라.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정하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이 일들 중에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여. 바울은 성령에 매여 산 사람입니다. 여기에 매이다 뭐라는 말이 끈을 묶고 책임을 지우다, 또 당하다는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고 행동하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묶어가지고 이끄는 대로 따라갔다는 거죠. 그는 정말 성령에 매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집을 사면은 한 30년 동안 할부를 한다고 합니다. 할부로 집을 산다고. 우리는 길어봤자 12개월 할부 막 이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집을 사가지고 한 30년 가까이 집값 한 10%만 주고 나머지 90%를 할부로 갚아 나가는데, 어떤 때는 수입이 한 절반 이상 나갈 때도 있고 한 10분의 10분의 그렇게 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30년 할부 해놓고 매달마다 걱정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번 달 할부값 어떻게 나, 집값 어떻게 나. 30년 동안 걱정하며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여기 그 사람들이 할부에 내 몸이 묶여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에 매여서 살아갑니까? 무엇에 묶여서 살아갑니까? 걱정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과거에 내가 왕년에, 요즘 유행하는 말이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라떼는 이제 라떼라고 하는 커피로 얘기하는데, 라떼는 어떻게 되었다는 그런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술에 매여서, 담배에 매여서, 어떤 사람은 핸드폰에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매여 살아가야 할까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가 매인 것은 성령에 매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게 성령인데, 우리의 삶 자체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들과 경고를 통하여 그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든지 목숨의 위험을 얻기든지 그런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또 알았던 다른 선지자들도 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야고보 같은 선지자도 뭐 끈을 묶어서 갈 것이라 했지만 사도 바울은 갈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히 그 위험한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자기를 이끄시는데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옷가게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가게 때문에 자식도 잘 크고 잘 키우게 되었던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이 옷가게의 주인인 줄 알았더니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아 보니까 옷가게가 자기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옷가게가 문을 닫지 않으면 자기가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옷가게가 문을 열면 자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집의 주인이 아니라 그 가게가 나의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게에 따라서 내 삶이 움직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 가게가 문을 열면은 자기는 일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어디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직장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주신 성경 말씀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존 버넌이라는 사람 잘 아시다시피 철로 역정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의 몸, 존 버넌이죠. 어디든지 찔러보라. 그러면 그의 피가 온통 성경 구절들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성경의 진수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온다. 그는 성경 본문을 인용하지 않고서는 말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철로 역정에 관한 그 만화책이 새로 나와가지고 읽어보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 도서관에는 성령님 도서는 없어서 신청을 했더니 다시 이렇게 여기도 오게 되었는데 그의 철로 역정을 읽어보면은 성경 구절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의 그가 말할 때도 성경 말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매여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있는데 존 버넌이 그때 국왕의 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어느 날 간수장이 그 사람들 모르게 이 버넌이 갇혀 있는 그 감옥의 문을 열어주면서 집에 가셔서 잠깐 그 사모님도 좀 뵙고 가족들도 좀 만나고 저녁 식사하고 오십시오. 그렇게 혜택을 베풀어줬어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존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니까 자기가 간수장이니까 사람들 몰래 보내주라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존 버넌 목사님이 그렇게 집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기를 당신의 호의는 고맙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내가 인도하는 성령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다.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국왕이 그 감옥을 시찰하게 되었고 존 버넌 목사님이 제대로 있는지를 보고 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존 버넌 목사님이 그냥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냥 간수장이 혜택받은 대로 그냥 갔다면은 더 큰 죄로 사형에 처해졌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간수장이 말하기를 목사님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이셨기 때문에 목사님도 살았고 나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매여 살아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 살아야 됩니다. 살았던 것처럼 매여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매여 살아야겠습니까? 돈에 매여 살아야 되겠습니까? 돈이 나를 이끄는 대로 살아가야겠습니까? 무엇이 나를 이끄는 대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은 그가 논리적인 사람이었지만 논리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눈물로 살았죠. 눈물로. 이 사도 바울에는 가슴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는데 여기 20장 19절을 보니까 곧 모든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또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과 함께 주를 섬겨. 그가
섬겼던 목회는 눈물이었습니다. 31절에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반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그가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논리적이었어요. 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거기는 철학에는 철학으로 뭐 과학에는 과학으로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과학이고 철학이고 아무 쓸모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의미가 없구나 사실을 깨닫고 그 이후부터는 그는 눈물로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래서 여기에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 장로들을 만나고 헤어질 때에 이렇게 설명하죠.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 밀레도 해변에서 그 헤어지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함께 안고 그냥 남자들인데도 입을 맞추고 목을 안고 우는 그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주고 싶었습니다. 아낌없이 주고 할 수만 있다면 목숨까지도 그를 위해서 죽으려고 했다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옛날 사진인데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그 농부가 벼가 다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근데 그 벼를 이렇게 세워 가지고 말리는 이 사진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농부들이 이렇게 우는 모습들을 보고 저는 처음에는 잘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거 다 팔아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그냥 그런 생각했는데 저도 이제 농사를 조금 관심을 가지려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눈물을 흘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눈물을 흘린다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은 눈물로 흘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자기의 동족들을 향한 모습이 마치 이 농부들이 이 배를 향하여 보고 우는 모습처럼 자기의 동족들을 향하여 그는 우는 모습이 생각이 나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포스터를 제가 봤습니다. 어떤 한 이 여인 자매 같은데 무슨 눈물을 흘리면서 애절한 마음으로 올렸는데 개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개를 찾는데 찾아주면 50만 원을 준다. 개 한 마리 비싸봤자 얼마겠습니까만은 그 개의 가격을 떠나서 자기의 가족 같은 그 개를 찾아주면은 50만 원을 주고 만약에 돈을 더 달라 하면은 더 돈을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개를 보면서 야 정말 개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포스터 보니까 더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례금 3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 개가 비싼 개라서 그럴까요? 근데 그 보니까 그 개의 나이가 15살이에요. 15살이면은 우리 한국 사람 나이로 치면 몇 살입니까? 거의 뭐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개를 찾아주면은 300만 원이에요. 그 개가 심장병을 앓고 있대요. 근데 심장병을 앓고 있는데 그 마지막 순간을 이 아이와 같이 보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논리가 필요 없어요. 논리적으로 저같이 동물을 안 키워본 사람 입장에서 논리로 따지면은 여기 어딥니까? 안태 가다 보면은 공짜로 개나 고양이나 분양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눈물로만 이해가 된다. 바울은 논리가 아니라 눈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죽어가는 동족들을 향한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의 형제요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나의 동족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현명하고 덕이 많은
훌륭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불량한 이 선생님에게 불량한 아들을 둔 부모가 찾아와서 우리 아들 새 사람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로 내려온 이 선생님은 그 집에서 불량한 아들과 함께 지냈는데 이 아들은 유명한 선생님이 왔다는 말에 며칠 동안 얌전히 그냥 지냈는데 그러나 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여전히 불량하고 거의 못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은 한 달이 지나도 그 아이를 꾸짖거나 어떤 교육적인 말도 하지 않고 아들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부모는 더 낙심하는 거예요. 훌륭한 선생님 오셔가지고 내 아들 좀 이렇게 바뀌겠다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 선생님은 아무 말도 안 해요. 또 이 못된 아들은 훌륭한 선생님은 자신이 무척 괴로울 것이라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이제 석 달 동안 있기로 한 그 기간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난 다음에 선생님이 가게 될 때가 되었는데 그때 가서도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이 아들이 이 불량한 아들이 이상한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방에서 나와서 이 망나니 같은 그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자기의 신발을 신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이 아이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신발을 신기고 그 신끈을 묶고 있는데 갑자기 신끈을 묶고 있는 그 손등 위에 뭔가 뚝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선생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선생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아들이 목이 메이면서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고 말았습니다. 3개월 동안 한마디의 꾸지람도 어떤 말씀도 하지 않은 그 선생님이 떠나시면서 흘린 눈물에 그 아이의 마음이 완전히 녹았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공기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뭐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고 논리적인 사람이었으나 그보다도 논리보다도 눈물이 이길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메인바디요 그 사랑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떤 일을 당할 때에 그냥 머리로만 논리로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눈물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24절에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달려갈 길이 있음을 알았어요. 자기 목적이 있는 줄 알았어요. 분명한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180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인생의 참다운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살아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게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는 영어로 달리기, 이 경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역이 달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주님 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주를 위한 그 삶이 나의 목숨조차도 그냥 아낌없이 버리겠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또 이게 사명이라는 말은 종으로서 시중을 들다 또는 뭐 공무상의 직무를 말하는 거 있는데 하나님께서 받은 그 직무를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라톤에 보셨습니까? 42km 저는 하프까지만 해봤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힘들더라도 쉬지 않고 걸어서라도 그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게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프랭크 쇼트라고 하는 이 육상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본 마이니치 마라톤 경기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올림픽 챔피언답게 선두로 배를 웅켜잡더니 지나가다가 그 관중들이 막 흔드는 그 깃발 있지 않습니까? 깃발의 그 종이를 다시 하나씩 뜯어가는 겁니다.
그러고는 코스를 이탈해서 길 옆에서 풀밭에 주저앉았는데 알고 보니까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용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스 도중에 갑자기 복통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용물을 보고 관중들이 드는 그 깃발을 찢어가 그거를 뒤처리를 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중들이 그 사람이 뛰어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 기가 막혀 쳐다보는 관중들을 뒤로 하고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대회에서 1등으로 들어가게 우승으로 차지했다는 거죠. 기록 남지 않습니다만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가 있어요. 미카엘 에커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웨덴의 한 마라톤인데 이 사람이 그 별명이 뭐냐면은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용변본 마라토너라고 그렇게 더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19살이었던 미카엘 에크바라라는 사람이 2008년도에 한 마라톤 하프 마라톤에 출전했습니다. 이 에테보리 하프 마라톤은 4만 명이 출전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대회에 있었습니다.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이 사람이 한 1km, 2km 하다 자기 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 그래서 몇 년간 준비한 경기를 포기하느냐, 아니면 그냥 이 설사를 하면서 달려야 되는가 하는데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2km 지점부터 10km가 넘는 거리 동안 계속 그냥 설사를 하면서 달렸다는 거죠.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이게. 여기 이제 그 사진이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관중들이 자세히 보면은 잘 멀리서 안 보이겠습니다만은 참 이상한 사람이네 그렇게 할 정도로 한 10km를 달리면서 그의 몸이 그냥 그게 굳어질 정도로 이렇게 달렸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의 별명이 이제 똥산 남자라고 하는 별명까지 붙게 되었는데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마라톤을 포기하고 씻으러 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것도 지금처럼 막 그거 다 영상에 기록에 남고 사진에 남고 사람들이 폰으로 다 찍고 하는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시간 낭비니까요. 한번 멈추면 그 다음 또 그 다음에도 멈추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대회에 그렇게 좋은 성적을 얻지 못했지만 다음 해에 또 대회에 나와서 9위를 하고 2014년도에는 스웨덴 국가대표로 나와서 스웨덴 신기록을 세운 주인공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달려갈게. 사람들이 어떻게 쳐다보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달려갈 길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한 마음으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소명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이게 한 10년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이 영화의 주인공이 강명관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분이 한 그 외국어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으로 정말 남부럽지 않는 그냥 평범한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목사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던 중에 자기의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 성령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이 여기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너의 인생이 다가옵니다. 선교사가 되라. 아마존으로 가라. 그런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의 부인과 함께 어린 아이들과 함께 아마존 정글로 떠나게 됩니다. 그 정글에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부족 100여 명이 사는 바나와 부족이 그와 그의 가족들 100명밖에 그 숫자가 100명밖에 되지 않은 그 부족에게로 갔습니다. 그들이 사는 지역은 농사가 어려워서 아주 어렵게 최악의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게 바나와 부족들의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면은 그냥 고기 한번 실컷 먹어보자 제대로 한번 실컷 먹어보자고 하는 게 그의 평생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을 섬기면서 음식을 먹이고 교육을 하고 국어 선생님이니까 한글로 그들에게 문자도 없으니까 문자도 가르치고 또 성경을 번역하고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게 됩니다. 때로는 의사가 되고 때로는 교사가 되고 어떤 때는 영양사의 역할까지 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이제 학교 갈 때가 되었는데 보통 선교사 그러면은 이제 외국인 학교 그렇게 보내고도 하거든요. 비용이 좀 덜 하지만. 근데 이 강명만 선교사는 다 선교사들 자녀가 보내는 그곳에 보내는 게 아니라 정글 학교에 거기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보내는 그 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원주민들처럼 같은 그런 자기 자녀들을 살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보냐 했더니 왜 자녀들을 선교사 학교에 보내서 영어도 가르치게 하고 뭐 이렇게 잘 배우게 해야 되는데 선교사들의 그 문제가 자녀 교육이 제일 큰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보냈느냐 했더니 자기의 아들, 딸들이 대를 이어서 정글족을 사랑하는 선교사로, 선교사의 자녀로 살아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소명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 신현원 감독인데 이 영화를 찍으면서 어떤 기자가 촬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촬영할 때 이게 자꾸 보이지 않는 독충들, 벌레들이 많았다고요. 아마존에 정말 말도 못할 벌레들이 많았겠죠. 그 공격을 받고 팔다리가 벌집처럼 막 그냥 되었을 때라고 대답하면서 이 촬영을 하면서 받았던 기도 응답이 이 기도 응답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곳 아마존에 와서 강 선교사의 삶을 영화화하며 이런 정도의 고통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의 사역을 필름에 담을 수 있겠느냐? 넌 길어야 한 달의 고통이지만 강 선교사는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고통과 싸우며 선교하고 있지 않느냐? 이 고통을 잘 인내하며 그것을 영상으로 표현하라. 그 기도의 사역을 받았다. 나중에 강명만 선교사가 그 10년 가까이 100명의 부족들을 위하여 섬겼는데 그때 좀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부족들이 바나와 부족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그 강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가 미 합중국 나사 항공우주국을 방문했을 때 일합니다. 대통령이 로비를 지나가다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바닥을 닦고 있는 청소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아니 청소하는 일이 그토록 즐겁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 청소부가 대통령에게 자신있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평범한 청소부가 아닙니다. 인류를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사명이 어떤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 줍고 막 그냥 이런 나든 직급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인류를 달에 보내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정말 크지만 어쩌면 우리가 하는 일은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순서 정리하고 그다음에 음식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청소하고 하는 이 일들이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모든 일들은 사도 바울이 한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고 동감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하이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과 그들의 양떼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들은 헌신과 순결한 생애와 경건한 말로 그들의 높으신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임을 증거하여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목적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그 소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그가 달려갈 길을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멈춤 없이 달려나갔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내가 받은 사명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주신 그 사명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일을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한 웨슬리에게 오늘 밤 12시에 죽는 것이 확실하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이 웨슬리 목사님은 다른 날과 다름없이 설교 준비하고 다른 날과 다름없이 신방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날보다 30분 일찍 잠에 들 것입니다. 전에 하던 일을 계속할 것이며 억지로 끌려가는 것처럼 하지 않고 30분 먼저 잠들 것이다. 자기의 소명에, 부르신 소명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마지막 아름다운 충실한 자의 모습이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기에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고 그는 그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소명을 인하여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 하나님의 일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로 그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눈물로 하나님의 사역에 감당을 해야 할 것이며 각 사람마다 부르신 그 부르심을 순종하고 순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